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사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케 하십니다. 57.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기한이 차서는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in his time,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가 들렸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하게 하시고, 또 임신 10개월, 나이 들어서 참 쉽지가 않는데, 이 불투명의 시간에 유산의 위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라 가정도 그랬지 않습니까? 75세 신앙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아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다미색 엘리엘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후손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찰 때까지 25년간 100세 때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이 많은 우여곡절과 언약의 말씀이 유산될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어 보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참 사라가 아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또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제 나는 이스마엘이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고생하지 마시고 나로 이것으로 만족하니,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후사를 이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창세기 21장 2절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비록 이빨 빠지고 이 꼬부랑 할머니가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신실하심을 100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에서도 이런 약속을 주시고 불신하는 사가랴의 벙어리 훈련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누구도 못 막고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하나님의 줄기차게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의 구속 역사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1.1획도 오차가 없이, 과정에는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심령의 잉태가 될 때 그 꿈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하나님은 주신 언약이고 그 꿈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로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줄기차게 예언했던 거대한 역사가 이제 본물처럼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입구에서 사가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에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인간적이고 또 자기 성실 이런 것들이 다 깨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8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 친족들도 얼마나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소식이 즐거웠겠습니까? 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가정의 아픔과 서러움과 수치와 간절함을 가진 이 부부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가정에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덧입었음을 이처럼 간증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59, 8일이 되며 아들을 할례하러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샤가라라 하고 하더니 아이가 태어났으니 친척들은 당연히 훌륭한 경건의 사람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 즉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이름을 따라서 사가라 2세로 짓거나 아니면은 그 가문에게 돌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돌림자로 짓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60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엘리사벳은 천사가 전해준 언약을 기억하고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친척들은 이제 펄쩍 뛰면서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족보에도 없는 생소한 요한이 뭐냐 하고 다들 반대를 합니다. 60일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만 이가 없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합니다. 62 그가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지금 이제 벙어리니까 벙어리 훈련을 받는 사가랴에게 63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 역시 칠판에다가 His name is John 분명히 또박또박 그 이름을 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스가랴가 이제는 이 벙어리 훈련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그는 요한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64a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5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여 그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66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사가랴가 입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늙은 그 아내에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한기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이 벙어리 훈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조각을 신비처럼 언약을 새기고 인격적인 말씀으로 사건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이름은 요한이다. 순종을 통해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샤가라는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 입이 풀리면 할 얘기가 쏟아놓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샤가라의 입이 풀리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64.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침묵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67.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성령하시며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적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구약의 사무엘서의 한나의 찬양도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실 것을 사가랴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여기시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게 되셔서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사탄의 노예가 된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려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찬송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 만민 구속 역사를 바라보고 감격하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무엘 하 7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 가운데 구원의 뿔 예수님을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뿔은 신명기 33장 7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에 들소의 뿔 같도다. 그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며 뿔은 그러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이 원수를 무찌르고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의 황소가 뛰놀던 이 곡창지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쯤만 되면 미디안 등 수많은 이민족들이 침입해서 애써 지은 농사를 다 약탈해가고 또 백성들은 또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쳐 웅덩이와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 같은 힘센 사사가 나타나면 이런 원수들로부터 보호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힘있는 왕이 나타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자신들이 지은 농사를 제대로 수확해서 먹고 평안하게 두 발 뻗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나타나 주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침으로 그들은 태평생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된 강대국의 침입과 또 70년의 바벨론 유수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다윗과 같은 힘있는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외관상으로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영혼들을 귀신을 축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장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사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베풀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라는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셔서 모든 원수를 들이받고 물리쳐서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라는 예수님은 70일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는 이 일이라 하며 힘써 찬송을 합니다. 70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언약대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합니까?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릴 때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가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다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계기가 됐지만 말씀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찬양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온 세상의 만민 구속 역사를 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만 찬양을 한다면 어느 순간 찬양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찬양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찬송의 주제가 되면 우리는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 성취와 기다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자비하심을 따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찬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 제목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아무리 두려움을 심고 내 앞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가라는 구약의 장구한 세월 속에서 줄기차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온의 배로처럼 확 열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사가라는 비록 아이가 못 알아들을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세례요한의 인생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참 예언을 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76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 아이에 대해서 첫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랍니다. 둘째 76b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예언대로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쓴 책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주의 길을 준비하여 높고 낮고 굽은 길을 평탄케 하고 곧게 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는 소리로서 안내자의 이제 사명을 온전히 준비하였습니다. 70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에 대한 용서와 직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죄의 은혜는 그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범죄함으로 원수에게 속박됐던 인간은 깊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돋는 해로 임하십니다. 돋는 해는 어떤 상황, 어떤 어둠의 세력도 물리치시고 세상을 환히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말씀을 전파함으로 죄사함을 위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합니다. 또한 돋는 해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줍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돋는 해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어떤 죄에도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7, 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더라.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하며 이제 그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제 초림이 이 사가랴의 가정에 태어난 요한으로부터 그 길을 준비하고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덧입는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또한 이처럼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사가랴처럼 다 일어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구속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이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퍼즐 속에 나를 어느 한 곳에 배치하셔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구속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구원의 뿌리 되시고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